본문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은 7년의 성전 건축 후에 거대한 복원 예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셨고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그다음 백성들한테 축복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본문 63절에 보니까 무려 14일간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소만 봤을 때 22,000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 다음에 성황리의 성전 봉헌식이 잘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임재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지요. 그동안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번번한 이 건물도 아닌 그저 성막에 거하시는 것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어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왜 건축한 것일까요?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당위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의 이 언약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 열정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직접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너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 찾아보니까 다윗이여 간곡한 요청으로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당부하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청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또 다윗의 이런 언약 속에 그것을 근간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9절 하반절에 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가장 기뻐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도 기뻐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했다라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집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1000번째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전 봉헌 제사 후에 하나님께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아, 내가 지은 이 성전에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있게 하겠다, 두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마음에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딱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들려졌을 때 조금은 당황케 하는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수고했다.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 주었고 평생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너가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너로부터 내 자손이 무조건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 건축을 인하여서요, 성전 자체로만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진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성전 자체의 기뻐함이 아니라 마음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려 7년이나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동원된 사람만 해도 가히 엄청납니다. 여권의 수만 3만 명, 짐꾼만 7만 명, 돌뜨는 자만 8만 명, 감독관이 3,300명, 18만 3,300명이 동원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게다가 다윗과 백성, 그의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준비한 금은보화만 살펴보니까 금이 8,000달란트, 또 1만 다릭, 은이 1만 7천 달란트, 노시 1만 8천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사람들과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화려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일은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금송아지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별개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해 두고 가둬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크고 화려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이름을 거룩히 구별해서 내 마음과 내 이름과 내 눈과 이곳에 두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 건축을 했던 솔로몬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의 뜻을,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많은 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내면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전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만 가꾸고 보이지 않은 내면의 성전을 가꾸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죠. BC 586년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바벨론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성전을 기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650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AD 70년에 그때도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헤롯 시대에 확장하는 공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요, 그 성전은 또 한번 더럽혀지고 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것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예배라는 이 복음성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중심을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는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하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진실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려함이 아닌 중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의 건축,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 성전보다 마음으로 짓는 마음의 성전 중심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봉헌에 들뜬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한 성전을 내가 기뻐하겠다. 그런데 진짜 내가 기뻐하는 건 화려함의 성전이 아니라 외형적 성전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 말에 순종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도전하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데만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쌓는 것은 평생 우리가 건축해 나가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좌에 온전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